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주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 비가 오고 습하면 더 힘들어질 텐데,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날씨가 쾌청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또 해마다 반복되는 일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음을 기온을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내일을 위하여서 저들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배고프고 지친 지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찬양은 뜻하신 계획과 섭리 나 믿기에 찬양입니다. 나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님은 산 같아서 내
주시고 언제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정말 은혜가 됐던 게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키기, 깊어진 삶, 진국 같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면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그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하기만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4년째,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초창기 시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였던 다윗도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40년이었고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40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린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제가 1규빗은 어느 정도라고 했죠? 성인 남자가 손을 폈을 때 중지 끝,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래서 대략 45에서 47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인데, 그래서 60규빗 곱하기 그 수치를 계산했을 때 26.7m 정도가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여기에서 저기까지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비가 20규빗, 그러니까 이 옆에가 20규빗이니까 8.9m, 9m 정도가 되고, 높이가 30규빗, 13.4m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죠? 이거보다 4배 정도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붙박이 창문을 내었다고 되어 있어요. 붙박이, 우리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집 방구할 때 방구? 붙박이 창문, 뭐 붙박이 장 들어보셨죠? 붙박이 장이 뭐예요? 아예 떼지 못하도록 박혀있는 그걸 붙박이 장이라고 하고, 붙박이 창문은 뭐겠어요?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틀을 만들어서 임시로 갖다가 만든 창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든 계획했던 창문을 붙박이 창문이라고 합니다. 다락들과 골방들을 만들었고, 성전을 건축할 때는 돌을 현장에서 다듬지 않았고 밖에서 미리 만들고 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안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접 건축을 해보잖아요. 아직 집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죠? 집을 직접? 할아버지 도와서 접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네. 공감이 되겠네. 직접 지어보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란 걸 알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제가 이거를 말씀을 읽고 소원을 가지고, 야,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철 연장 소리나 그런 걸 하지 않고 완전히 미리 만들어진 걸 갖다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설계도대로 하려고 해도 수치가 조금씩 달라. 아무리 수평과 그거를 맞춰도 한다고 했는데도 여기가 70cm면 여기는 72cm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길이가 달라지니까 여기가 더 기니까 똑같이 해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거를 어떻게 실감할 수가 있냐? 우리 카메라를 찍을 때 앵글을 보면 알아요. 앵글을 이 아래 강대상 밑에 라인에 맞추면 뒤에 있는 저 벽돌의 라인이 달라요. 저기다가 맞추면 또 여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다고 했는데도 라인이 지금도 그렇게 다른데 와서 재보고 조금 더 기네? 그럼 잘라야 돼요. 짧네 생각했던 것보다 그럼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장 소리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1998년 6월 달에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6월 20일 날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아니 솔로몬 예? 예? 아니 그러니까 98년도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라네. 예. 그때 했는데도 오차가 있는데 솔로몬 시대는 언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했는데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연장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시대에 나사 모양의 층기가 있어서 오르내렸다는 거예요. 나사 모양 아시죠? 이렇게 달팽이관처럼 빙글빙글 돌아서. 지금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나선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지만 옛날에 여러분 직각으로 만드는 건 쉬워도 그걸 유선형으로 이렇게 모양을 타고 올라가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지가 할아버지 도와서 집을 건축해봤다고 하니까 알겠지만 집은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장이면 될 것 같잖아요. 설계도 한 장 딱 그림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이 건축에 대한 겉모양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내면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전기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가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7장인가 8장인가 됐던 것 같아요. 큰 두루마리로 돼갖고 지금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이 솔로몬도 아니고 설계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직접 역대상 28장 19절 통해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 1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뒤에서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광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무게를 정해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모든 설계도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어떻게 지을 것이며 재료는 무엇으로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무게로 해야 하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대상 28장 20절을 통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주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어디서 들어봤어? 응? 모세. 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사람이 있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도 있고. 막 찍지 마세요. 응? 그러니까 찍지 말자고 그래. 예, 정확하게는 다윗?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일 통해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로 받아들이면 아니 하나님은 했던 말씀을 뭐하러 또 하시고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신데 왜 계속 반복하시지? 그럴 수 있어요. 아휴 우리 누구누구는 너무 이쁘고 착하고 어쩜 저렇게 성실하고 매사에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울까?
너무너무 참한 사람이야. 그 말을 옆에 사람이 들어. 맨날 누나에 대해서, 언니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옆에서 듣기만 해. 그러면 아유 저 말을 또 하네. 아 그 말 좀 아주 지겨워 죽겠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을 직접 듣는 사람, 내가 존경하고 내가 닮고 싶은 분한테 그런 말을 매일 들어. 볼 때마다 아 우리 허 목사님은 정말 성실하고 어쩜 그렇게 열심을 해요. 참 보기 좋아. 우리 허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이 나. 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뭐 100번 반복해도 저 같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섭지 않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힘든 일뿐이에요. 우리 찬양에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예, 한 산 넘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고 한 문제 넘어가면 이제는 진짜 뭐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섭지 않을 수 있고 두렵지 않을 수가 있고 떨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무섭지도 떨리지도 두렵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실히 증명하셨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뒤에 이전과는 180도 변하고 바뀐 내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할 텐데 그런데도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한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시고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이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은 흔들림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나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인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말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불안과 염려, 걱정에 휩싸여서 흔들리고 평안을 잃는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우리 인생과 다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말해놓고도 잊어먹을 수 있고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니 저번에 그거 준다더니 왜 안 주지? 잊어먹었나? 그러면 저 사람은 말하고도 잊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게 반복되면 신뢰가 무너지죠?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연장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구처럼 말씀하셨지만 혹시 모르잖아. 하나님도 잊어버리실 수 있고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뭐. 그러면서 마지못해
안전한 바리케이트를 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는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좀 더 나가셔서 그 3명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현지야 신지야 태지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유나야 유미야 유미나 아빠가 힘들어서 죽게 되겠으니 아빠를 위해서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서 기도해다오.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상관없이 지친 모습으로 자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은혜 받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 아닙니까? 아유 아빠 모르는 말씀이에요. 제가 밤새워 과제하고 공부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어떻게 아빠랑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엄마 직장 다니고 할 거 하느라 지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엄마랑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시간 깨어있을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1시간 동안만 내 옆에 있어달라고 하는데 이 인간이 좋네. 꾸벅꾸벅 자. 그러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괘씸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위해서 같이 좀 있자고 그랬는데 나 친구들이랑 오늘 약속 있다고 나 오늘 클럽 가야 된다고 가버린다 생각해보세요. 바로 해야죠.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야 너는 나보다 너가 더 중요하니? 너는 헬스장 가야 되고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회식 가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자야 된다고? 넌 나와 상관없구나. 나는 너에게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행동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 말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위에서 희생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노력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힘들고 지쳐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더운 날씨, 오늘은 36도래잖아요. 얼마나 더웠어요. 예, 저는 이 더운 36도 정오에 1시간 만에 걸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른 오징어가 돼버렸는데, 예,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모두 얼마나 몸이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무엇 때문에? 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목사님. 안 가면 목사님이 왜 안 왔냐고 그러실 거고, 응? 주변에서 눈치 줄 것이고 욕먹을 게 뻔한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아유, 안 가면 우리 아빠가 집에 가갖고 뭐라고 할 거예요. 용돈 안 줄 수 있어요. 응? 그래도 목사 아들이고 딸인데 가야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슬픈 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야, 네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앞에 나왔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하지 마. 나는 그렇게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거 원하지 않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서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려고 나왔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36도인데도 사랑하는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는 손을 잡아야 안 잡아요? 예, 안 잡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잡죠. 예. 왜? 예. 더운 것보다도 그 사람과 함께 스킨십을 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행복해요. 저희 아내와 저랑 사귈 때는요, 아무리 더워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요즘도 밖에 나가면 꼭 손을 잡아요. 너무 손 잡는 거 좋아요. 서로 둘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끼리도 손을 잘 잡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자들끼리도 손을 참 잘 잡아. 왜 잘 잡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잘 잡겠지.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더워서 못 가겠어요. 추우면 하나님 너무 추워요. 그래서 못 가. 하나님께는 더워서 가까이 못 가고 추워서 가까이 못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더워도 가잖아. 추워도 가잖아. 안 그래?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내가 더워도 축구를 했는데 하나님께 더워서 딴 걸 못한다?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의리가 없는 거야. 비겁한 변명이야. 그 더운 날에도 제가 오늘 걸으면서 이 더위에 내가 공을 찼었구나. 정말 미친 사람이었구나. 예, 그 더위도 공을 차는 건 왜 차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더운데 왜 손잡아요? 사랑하니까. 다른 거는 더워도 추워도 다 하면서 하나님께는 더워서 못하고 추워서 못한다. 여러분 의리 없지 않습니까?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마귀는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고,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고 싶지 않다면 과감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알아서 물러가고 마귀가 알아서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피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끝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장차 솔로몬이 지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그 설계도를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설계도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다윗의 생애 동안에 충분하게 준비하게 하셨으며,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두로왕 히람과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돕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설계를 보여주셨고 솔로몬이 그 설계대로 했을 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어떤 수정이나 보정이 없이 일치에 착오도 없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들어있어요.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간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먹지를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행할 때에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고 읽고 묵상하여서 행하는 사람은 형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혼자의 경험과 머리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끝이 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겪어본 뒤에 나는 행할 거다 살아갈 거다라고 하면서 시행착오 거치면서 찍어 먹어본 뒤에 똥인지 된장인지 경험하면서 살아보는 사람과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게 하십니다. 세월을 허투루 보내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고 운명을 걸 수밖에 없고 내 모든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설계도 보는 건 늦어요. 늦어요. 그때 가서. 제가 오늘도 찬양을 4곡을 선곡했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실제로는 3곡밖에 못했어요.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요. 열심히 들었는데도 저는 확실히 속도가 늦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들었는데도 하루 종일 들었는데도 4곡 중에 3곡밖에 못했는데 이것도 마스터를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다음 주에 올릴 찬양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올릴 수가 없죠. 이미 다음 주에 올릴 찬양을 연습하고 마음에 묵상하고 이 찬양은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렇게 준비되어야만
다음 주에 바로 올릴 수가 있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항상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찬양을 올릴 수도 있죠. 하지만 다 함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익히 아는 찬양을 올리는 것과 시간에 쫓겨서 마지못해서 올리는 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돈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늦어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깨달아서 그것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가 다가왔을 때 이거 어디서 봤는데? 문제가 일어났어. 어려움이 닥쳤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루시려고 그러실지 보지 않았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즉각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면요 저라도 넘어집니다. 저라도 답답하고 겁이 나고 두려워요. 문제를 보면 누구나 다 낙심합니다.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 설계도를 봐야 돼요. 붙박이 창문에 이렇게 붙잡혀갖고 그것만 계속 만졌다가 고쳤다가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큰 집을 지어야 되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신학과 믿음이와 태지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길을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말씀을 일반 성도들보다 더 모른다? 그래갖고 어떻게 전해요? 그거는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떤 말씀이 나왔을 때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데 그게 바로 떠오를 정도로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신학과 학생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이거를 목사의 잔소리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강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내일로만 미뤄서는요 안 돼요.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도가 더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도 사모하고 바랬던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설계도를 주셨으니 그 설계도로 했을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였고 형통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에도 어려움들이 생기겠고 문제들이 생기겠고 시험이 닥치겠지만 인생의 설계도, 저희의 신앙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어떤 것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며 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온전히 삼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도를 주셨을 때 그 설계도대로 모든 것을 진행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고 자기의 눈에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결국 여인들의 품에 정욕의 노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무 수고하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순탄하고 형통할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먹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